반갑습니다. 엘린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반파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한 후에 함께 말씀 묵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 가운데 수요일 이 밤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아버지 머리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잠언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잠언 31장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잠언서 전체를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잠언 반파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야죠. 화면에 있는 우리 잠언 3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선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얻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잠언 마지막입니다. 잠언 31장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입니다. 왕의 어머니, 여자죠. 여성이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한 훈계를 잠언을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잠언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지혜의 말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지혜의 말씀들을 다루었는데 어찌 보면은 이 잠언 31장
그리고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지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 것 같아요? 수많은 잠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러한 배치를 통하여 3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현숙한 아내, 지혜 있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지혜다. 그래서 몇 가지의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3절에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하지 말지어다. 이 6절, 7절, 8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이 아들에게 술과 여자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술과 여자. 왕이 마땅히 즐길 수 있는 것이지만 자신의 주어진 자유로 마음껏 그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했을 때에는 그 왕의 책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일수록, 통치자의 자리, 주권자의 자리에 있을수록 그는요, 판단할 일이 많아져요.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그에게 포도주와 독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시대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라는 뜻이에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술이나 독주, 여자,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들로부터 스스로 멀리할 수 있어야 하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이제 여인,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숙한 아내, 정말 지혜로운 아내를 얻게 되었을 때 받는 유익을요,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도 핏절하지 않고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공주, 어떠한 아름다운 신데렐라 같은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한 산업의 역군, 용사, 그런 것 같아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팔을 강하게 하고 허리를 묶고 머리는 이렇게 묶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가락을 집어서 이제 또 바느질을 하며, 이런 뜻이죠. 그런 아내가 현숙한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아내, 여성 상과는 많이 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30절, 3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은요, 그 당시 판결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게이트, 성문이어서 성문 위에는 항상 재판관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는 곳이 성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잠언서 1장부터 30장까지 말하고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기준들, 지혜들, 그것대로 실천하는 여자는요, 칭찬을 받고요, 이러한 여인을 얻는 자는요, 행복한 것이죠. 이러한 여인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러한 여인은 누구를 찾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따르는, 여기 보세요. 잠언서 말씀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과부들과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나주는 그러한 특별 은총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 기독교, 크리스텐덤이라는 기독교 문화권 내에서에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여인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삶의 모습과 맞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이상형, 내가 어떤 막연하게 바라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 그 이상향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좋지 않은데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봐요.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거예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잠언은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주의 보좌 옆에 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에게 자리를 줄 만한 자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정직과 근면과 성실과 열정,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 내에 부합되는 자가 마땅히 그 누릴 것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시 한번, 이것은 믿는 기독교 국가,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완전한 기독교 통치 국가에서의 훈계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대접을, 그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 이 너무나 빡빡해 보이고 너무나 맞는 말만 이상적으로 다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요,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고백하여서 특별 은총 안에 거하는 자가 이 일반 은총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과 또 잠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요, 그 성경의 배경과 수신자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원래적 의도, 본래적 의도, 본래적 뜻이 살아나요. 문자로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계획을요, 문자로 한 부분만으로 우리가 보려고 했을 때는요, 너무나 오해하기도 쉬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66권이 각각 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한 수신자들 가운데서 주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방대하고 큰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이 다양한, 너무나 많은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문장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언제든지 다 적용해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찾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현숙한 여인을 찾으러 갑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죠. 뭐야, 잠언서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지? 모순됐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배경과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잠언 31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 이것을 문자로 읽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이 사람의 음성만 자체에 의지해서는요, 나를 향하신,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이런 말씀들이 흘러갈 때,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사람의 음성, 여러분 이거 녹화된 이 방송 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도구가 되어서,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의식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해요. 생각으로는요 판단밖에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고, 왜 호세아에게는 그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지?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도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야 되나? 그 기록된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깨달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에 계신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잘못될 수 있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감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현대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비슷한 또래, 또 신앙의 선배들,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말씀의 해석 공동체요. 2000년 전에는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감동하심을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에겐요 교회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함께 세워나가는 이 현숙한 여인, 또 이 가족, 부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 그러한 자와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지혜로운 자를 우리들의 배우자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도 먼저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우리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잠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또 그 지혜를 통해서 함께 이 지혜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록된 말씀, 너무나 귀한 보배 같은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 이것을,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 말씀들, 우리가 그동안 잠언 31장 이 말씀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훈계와 아버지 권면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살아서 더욱더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해서, 말씀이 나를 점검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복된 청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현숙한 여인, 또 우리 형제들에게는, 또 자매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그런 형제,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가 먼저 말씀 앞에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평생도록 살아가면서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장 안전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로써 우리가 이 반파시 잠언서를요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시편 3월부터 해서 시편 시작했고 이제 끝나서 잠언을 또 지난 가을인가요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1년이 지나가면서 코로나로 1년이 다 지나갔는데 너무 아쉽게 안타깝게도 우리 코로나가 이제 겨울이 되고 한지 해서 그러는지 다시 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318명, 322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겨울이 되어서 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100명, 200명, 300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웃 국가인 이제 일본은 하루에 수천 명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하루에 수만 명씩. 인구 비례로 따지자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하루에 수천 명씩 발생하는 일들이 발생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앞으로 더욱더 추운 겨울 때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 많이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여러분 또 주중 기도를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고 닦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요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욱더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핸드폰 하나 켜고도 찬양 하나 켜고도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아 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아주 디테일한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 점검받고 다윗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여 여호와야 지금 내가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다. 복병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기다리라. 미디어를 통하여서든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서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은요 우리가 조금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한번 이제 기획을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 묵상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며 세상 학문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0년 동안 12년이죠. 근데 그만큼 이상의 내용들이 성경 말씀, 성경책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요. 세상 학문에서 윤리 도덕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우린 그것보다 더 많은 기준들과 윤리와 도덕과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요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나중에 광고를 하겠지만 준비를 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로운 측면에서 또 다양한 입체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리즈를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이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하고자 했으나 또 다른 일정들이 많이 이 시간에 좀 겹쳐 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법도 하지만 여러분 필요하고 해야 될 얘기들 하고 싶은 말들은 이야기들은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채팅이나 아니면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통해가지고 또 앞으로의 저의 사역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참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반파시 시편과 잠언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조만간 또 새로운 시리즈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